아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을 평소보다는 좀 더 깊게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물론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기쁨을 이제 묵상하며 살아야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늘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기간을 우리가 정해놓고서 더 그 기간에 집중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 보자, 이러한 의도로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의 설교는 고난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디모데 후서인데요, 모두가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과 같은 이제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의 상황은 그리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었죠. 당시 바울은 로마에서 2차로 투옥되어 순교당하기 직전에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의 그 심경은 어떠하였는지 우리가 쉽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바울은 얼마 남아있지 않은 자신의 이 인생을, 이 여생을, 그 시간들을 값지고 의미있고 뜻깊고 소중한 것들로 좀 채우길 원했을 것이고, 자신의 그 남은 시간들을 그처럼 소중한 것들에 사용하길 원했을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봐도 우리는 이 안에서 이 디모데 전후서가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과 같이 여겼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면서 디모데를 향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디모데를 향한 그 마음은 또한 그 뒤에 나오는 3절과 4절에서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디모데를 위하여 밤낮으로 무엇을 했다고 하죠? 간구하며 쉬지 않고 그를 생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 가운데에서 디모데를 조금도 따로 떼어놓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디모데를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그가 나에게 있어서 감사의 이유가 된다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 보기를 원했고 디모데를 보는 것으로 자신의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정도로 누군가를 위해서 밤낮 간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쉬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제 소중하게 생각 속에 계속해서 간직하고 계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24시간 내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가지고 있다라면은 그 대상은 어떤 대상입니까? 그 대상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원수이거나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있죠. 아니면은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일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디모데가 바울에게는 원수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디모데는 그에게 둘도 없는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이제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어떤 내용을 전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디모데는 그러한 바울을 늘 바라보며 그 삶을 동경하였죠. 그런데 바울의 삶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순교를 당하기 직전인 것이죠. 바울은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본 디모데가 혹시나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나 자신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을 후회하는 것은 아닌가?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의 믿음에 갈등이 생긴 것은 아닌가? 그래서 바울은 7절 상반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말하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동일하게 복음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의기소침해하거나 낙담하거나 혹은 그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소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요, 8절을 다시 보시면요, 8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분명히 우리가 살펴본 대로 보면은 디모데는 바울에게 둘도 없는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자식과 같은 영적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무엇을 받으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대상, 여러분이 정말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 대상을 향해서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것일까요? 그 대상은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여러분은 내가 정말로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해서 내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말하는 건데 너의 삶이 참으로 고난으로 가득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적일까요? 여러분, 내가 쉬지 않고 너의 삶이 고난으로 가득하길 밤낮으로 기도할게,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일까요? 물론 제가 좀 과장을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으라니요. 가급적이면 고난 피하고 꽃길만 걷게 해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솔직한 우리의 마음인데,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 대상을 향해서 고난을 받으라니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받을 고난도 내가 가져와서 대신 다 받고 싶은 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우리들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실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인 것이에요. 고난으로의 초대라니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당치도 않은 말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요, 이렇게까지밖에 말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고난으로의 초대가 곧 복음으로의 초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 8절을 저희가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역설의 신앙입니다. 모순적인 신앙이에요. 어떻게 복음과 고난이 함께하는가? 복음의 원뜻이 여러분 무엇인지 잘 아시죠? 복음의 원뜻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복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들 일반적인 상식과 능력으로는요, 이 복되다라는 것이 당연히 좋은 것이죠. 고난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이 고난과 함께 복음을 같이 받으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상식과 능력으로는 이 일은 가당치 않습니다. 인간들의 마음의 동기와 솔직한 생각은 무엇이죠? 우리는 복음에서 좋은 것만 받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 선한 것, 유익한 것만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나쁜 것은 우리가 갖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 즉 복음과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취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같이 취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8절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 바로 앞에 뭐라고 적었냐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라는 말을 적고 있는 것이에요. 즉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우리가 고난과 복음을 함께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만 우리가 온전히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고난받음이 곧 복음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가장 잘 구현해낸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십자가는 분명 하나님의 저주요 형벌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형벌에서 생명이 동시에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세워지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일이 역사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연결이 되고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고난 가운데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서로 모순되는 성품이 동시에 십자가라는 장소에서 복음을 완성시킨 것이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를 알았기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영적 자녀인 디모데를 향해서 거침없이 고난을 받으라 라고 고난으로의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를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보냅니다.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을 그 영광스러운 복음과 함께 고난으로 초대합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복음으로의 출입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할수록 우리는 복음 가운데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발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난을 담당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해요. 이 세 가지는 신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능히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처음에 나오는 능력은요,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하고 견고한 힘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혔다가 풀려나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로 가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는요, 기도함으로 무엇을 구했냐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은 곧 성령님이 주신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그 말씀의 열심의 담대함인 것이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생기냐면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희생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괜찮다라는 마음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겁을 먹거나 혹은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우리는 약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어차피 나는 손해보기로 결정을 했으니까요. 나를 다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 그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하는 마음이죠. 이 마음은 세상의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마음인 것이에요. 이 마음을 가짐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능력과 담대함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성도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우리는 고난으로 초청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감당하는 고난인 것이죠.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주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부터 오는 담대함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고난으로 너희들이 오라라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단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고난이요, 또 그 고난은 우리가 감히 원한다고 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희가 더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오나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고난과 복음이 함께하며 그 안에서 생명이 또한 탄생하게 되었음을 저희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저희 안에서 끊어지지 않으하며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한 주를 저희가 기대하며 새벽 기도회 가운데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